오늘은 제2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자. 수건 쓰고 보면은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잘 보여요? 아니. 뭐가 보여요? 수건 보이죠? 그 수건 벗고 얼굴을 거울 보면 어때요? 내 얼굴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앞에 가려고 앞에 사람 보면 안 보이지. 그래서 수건을 벗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를 벗어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나주가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은 봄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며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예. 수건을 벗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성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건을 벗지 않는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영이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벗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죄를 벗지 않으면 수건을 벗지 않은 거고. 네. 고린도서 3장 18절 주석에 보면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내력. 왜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내력이 있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내력을 느껴서 자꾸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함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의 생애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단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서에 끼어있는 안개가 걷힐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얼굴에 가리는 수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개같이 끼어서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수건이네. 사단은 우리들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 죄가 가려운 수건이 되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우리 시야에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주석에 보면 다시 말하자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의 의롭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 소리내어 찬송할 것이다. 이 가려운 수건과 우리 시야에서 안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겠어요? 이기심, 또 편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속는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그분의 품성이 내 상해 속에서 돼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야 그분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리 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심과 불신의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우리의 생애가 어두운 것이 뒤통에 눈물로서 하나님의 제단을 가르게 돼서 하나님의 그 제단의 숙제물이 된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너무 낮은 곳에만 시선을 주고 있음.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보혜사 곧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할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같이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거울같이 그리스도 자신의 품성이 비쳐 나오는 것을 본다는 뜻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내 모습에서 누구의 품성은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와야 된다. 그 거울로 스스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땅의 끝에 땅은 너무 낮은 곳에만 우리의 시야는 위로 바라보는데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보면 돈을 또 주셨을지 몰라요. 이 세상 또 욕망을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땅의 낮은 시선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몰두해서 내 마음이 거의 온전히 다 깎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매력적인 그분의 품성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서 거울을 봐도 누구의 품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우리들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서 무의식적으로 그의 형상을 반사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땅의 너무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눈은 일상의 사물들만 보도록 길들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타고난 사업가들이 왜 성공하는지 알아요? 자나깨나 모든 것은 사업에 몰두합니다. 돈 벌시는 길이 딱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뭘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게 보이는데 일에 몰두하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너무 낮은 것에 머무르면서 우리 보이는 일상생활에다 우리의 모든 시선에다 거기에다 깎여버리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해마다 조금씩 그런데 자라난다. 눈에 띄지 않게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묵히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본인 자신도 모르게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거 조급합니다. 나는 항상 이래도 이랬지.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천박하고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쓰는 말들은 경박하고 무가치하다. 그러한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땅의 어두운 곳에다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할 때나 또 대화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태양이 빛을 바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생활 속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같이 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누가 있습니까? 에녹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다. 영감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로 삼았다. 세상에 처하여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그의 의무들을 다하였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감화하에 있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는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는 환영을 받고 또 에녹을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사람들 많이 존경을 받잖아요. 설교자라거나 뭐 하면은 어디 초청받고 근데 에녹은 오직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가 전하는 기별이 진리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때때로 어떤 불쌍한 사람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같이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자기에게 맡겨진 세상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거냐면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존경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에녹처럼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갔을 분이 없어요. 왜? 그분과 늘 교제하고 또 친구처럼 아주 은밀하게 동행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에녹은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이 에녹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바라보면 생각하고 그냥 갈망을 했나. 에녹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백성한테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대접받고 멸시당하고 발간당하고 또 제자가 또 발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모습, 또 십자가에 십중을 돌아가시는 모습은 에녹은 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사랑, 그 우정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다. 우리가 어떤 갈림길이나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 내가 또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가. 에녹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당한 일이 예수님이 이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늘 그렇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결정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녹은 계속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보다 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그분이 인성을 쓰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것들이 거의 결여되어 있고 계시를 통해서 본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성경에 다 누구의 생애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로 가득 차 있잖아.
그것을 그의 생애, 특히 성육신의 생애를 우리가 연유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거기에 안에서 숨겨진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적 중에서 어떤 이적이 가장 아주 강력하게 큰 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적 중에서.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거. 사람 마음 변화시키고, 그것도 큰 이적이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근데 그거는 저 사람은 저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동받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한테 예수님을 소개받았잖아. 그래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 누가 감옥 갔어요? 친해요. 진례요한이 감옥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무관심하거든요. 너무 무관심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다가 친례 요한처럼 당하지는 않을까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갈림길에. 응? 그때 예수님은 딱 베드로가 고기 잡는 애 딱 하고 와서 밤새 헛수고 했지만은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너무 놀랐어요.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인데 그 수십 년 동안 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고기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왜? 그건 전문가니까. 한 달에 고기를 잡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놀라울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기만큼은 자기가 아주 확신하거든요. 분명히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잡혔다는 얘기야. 진짜 많이 잡혔는데. 네.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기 모든 게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하나하나 바라보고 연구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찾는 거야? 보화를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완전히 예수님한테 굴복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있을 때 베드로가 또 뭘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이 제자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셨을 때도 또 그 같은 사건을 또 이적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조목조목 성경부터 연구해 보면 나와 관련시키면은 베드로처럼 놀라운 일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44쪽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간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춰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이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요한이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부르신다. 네. 그 우물가 여인이 왔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시간은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사마리아에 들렸을 때, 이 사마리아 유월절 사람들이 지키러 간다고. 가는 도중에 들렸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한테 반격을 한 겁니다. 전에는 어때요? 대환영했는데,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동네를 어떻게 다 불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거든. 거기 다녀서만 정배해야 되는데, 그 자기네들 못 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구주로 믿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배척을 해.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은 환영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전에 아무리 뭐 했던 좋은 일도 감아도 다 손을 들고 어때요?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도취되어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요한이 뭐예요? 가장 많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어때요? 도취되고 가장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요한의 생애는 그가 노년에도 그가 전한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 왜냐하면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실제 경험적으로 보았고 만져본 것처럼 그 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는 12 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도 편견해서 다른 지대보다 요한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이 뭡니까?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을 그 사랑에 대해서 그가 평생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요한도 단점과 결점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분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진 그분의 사랑이 결국은 뭐냐 은혜를 대해서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요한을 변화시키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계속 변하여
영광의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59쪽에 보면 요한은 성화의 교사였고 그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그리낌이 없는 법칙을 지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때요? 아주 뭐같이 성격이 급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급한 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분 안에 거울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분을 바라볼 때 요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고 또 요한은 죽을 때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은 너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생애가 순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물론 355 하늘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 평가된다. 이 지식은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연결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요한처럼 어떻게 품성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낮게 평가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고 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치관이 더 어때요? 고상한 가치관이 되어서 하늘의 사물에 더 많은 지식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59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알려는 우리의 역량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늘 세계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거울로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생애를 조목조목 어떻게 해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그분이 나의 입장이 됐을 때 그분이 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갔을까, 계속 조목조목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할 때 그분이 간 길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게 되고 또 그분과 더 많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능력은 점차점차 더 확대되어서 거울을 볼 때 자기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맡은 직분의 신성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예수님이 12살 때죠.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가 유월절 생수가 갔다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다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때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 어린 예수가 이 부모를 도와줬을 텐데 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잘나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 때마다 와서 다 알아서 했는데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에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아, 예수가 내 아들 이제뿐 가까이 났을 때 누가 죽이려고 했던 거,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거 생각이 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편견이나 이 세상이나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예수를 나의 시야에서 잠깐 잊어버린 것이 이것을 다시 찾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동안하는데 3일이 걸렸어. 소망 83.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때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림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것이 뭐냐? 낮은 땅의 것을 너무 몰두하면 이런 일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시야에서 누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세상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시야에서 놓쳐버린 결과 그들이 어때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이 어때요? 우리 자신이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절망과
낙담이 우리 생활 속에 계속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들에게는 누가 천사들이었대요.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낮은 땅의 것에만 몰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자주 반복하고 연구하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순종하면은 본인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자신을 접을 때 자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인자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생애를 주목적으로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자아를 버리고 순종하고 또 따랐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닮아가서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드러내서 그분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활 시야에서 이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시야에서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이 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